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성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본래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 전통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며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례받을 자들을 선별을 하고 교육을 한다거나 혹은 자칫 엄숙해질 수 있는 이 일들을 주일을 통하여 부활절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와 그리고 엄숙 절제 등등을 통하여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기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우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빠져있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여겨져서 오히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들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통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사순절 성경 읽기 혹은 금식 달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시간과 또 때를 정하여서 말씀을 읽고 또 정한 시간에 금식하여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인생이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제가 28 청춘 때는요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세우면 어떤 일이든 가능할 거라고 자신했어요. 20대 후반 준비를 잘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만만하진 않더라고요. 30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앞뒤 안 보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40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해도 내 맘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지금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는 이제 순응한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 의견도 듣기도 하고 충고도 들어서 뭔가 계획을 수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생각만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60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6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경험들이 점점점 젊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젊은 청춘들이 일찍부터 경험해 가고 있고요, 좌절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아무튼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 살아보니 참 힘들고 내 계획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살아온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어지며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다 완전히 알 수 없지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어지지요. 영접한다는 말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입니다.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가 경험함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라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사영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내 계획을 이루어 보겠다고 허덕이며 치열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허망한 계획을 쫓다 보니 어느 한순간 되돌아보고 허탈함만이 드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땀 흘려 살아왔지? 이런 한숨 나올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인생의 승자가 누굴까요? 부자? 절대로 아닙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게 한다고 하는 권세, 권력? 그것도 아니지요. 남들이 우러보는 저 인기인들, 그것도 한순간 지나가 버리면 허망한 것이 되어지지요.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승리한 인생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생의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의 놀라운 계획과 인생이 그것과 연결되어지고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계획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은 1장 2절과 3절을 이사야 글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혹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련된 인용구가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할 사람, 그 당시에는 엘리야겠지요. 엘리야를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세례 요한과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복장과 관련된 묘사, 즉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의 복장과 같은 모양새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를 통하여,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 바로 그 예언이 확정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서 기대되어 왔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해에 오던 인물, 즉 메시아라는 사실, 즉 세례 요한이 알려주고 지시하시는 그분이 곧 메시아사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9절 이하에서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11절을 중점하여 좀 보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과 아들의 부자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자관계가 그냥 어떤 한순간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현재에 이르르고 또한 영원까지 이어져 갈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모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시 이단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양자론을 얘기하고요, 가연설을 얘기하고요, 기독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즉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었던 거지요. 또 한 가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이에요.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부정과거형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즉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지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도 계획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앞으로의 공생애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드러내 보게 되어지지요.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음성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고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표하신 것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몰아내셔요.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한 가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자,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가 동일하게 운행하고 있고 함께하는 사역인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할까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분인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몰아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디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맨 마지막의 모습, 그 현장, 예루살렘에서 문 밖으로 쫓겨난 저 십자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 그 광야의 모습과 처음 시작하시기 전 사단에 의해서 몰아내신, 성령에 의해서 몰아내신 그 광야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 집이 광야야. 나만 예수 믿는데 나보고 교회 간다고 지청구하고,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불태우고 갖다 버리고, 교회 갔다 오면 맞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 내 친척 친지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해.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광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앞에 미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었는데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지금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부터 혹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냐면 광야예요.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당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롯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나아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곳이 바로 그곳 광야입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작하셔서 광야에서 끝을 맺는 이 인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그것이 결국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표징인 것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이렇게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주된 내용이지요. 즉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순절 복음서가 말하려고 한 핵심, 바로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이 계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과 역사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일확천금이나 부귀영화나 혹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손과 발을 맞추어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주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내 시선이 머무는 것이 되어지고, 주의 뜻이 멈추는 것이 내 뜻이 멈추는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금식과 절제와 고행 같은 이미지만 떠올리는 절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상과 단절된 즐거움, 복된 일을 포기한 채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계획을 알고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 안에서 부활의 은총을 사모하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축복의 모습이 이 사순절의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 안에서 살펴보시고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계획 속에 마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유기하심으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이 패망하는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초로 세우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계획과 행하심을 기억하며 영원한 약속과 표징으로 삼고 매일같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저 차별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계획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사순절 은혜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주장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뒤따르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감격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